예, 오늘도 기도로 승리합시다. 양 집사님,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봐요. 양 집사님 뒤에 계신 분이 누군가 했어요. 양 집사, 저기, 백권사님은, 백권사님은 딱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린 대로 있어요. 예, 그래서 얼굴을 다 보고 싶어가지고. 자,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지름길이고 또 복된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찾으면서도 그걸 잘 못 찾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15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아라. 지혜 없는 자 같이. 지혜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일까요? 지혜 없다, 어리석다 이런 말이 되고요. 또 어떤 말이 될까요? 미련하다. 또 지혜 없다 그러면 뒤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예수님 계속 하는데 우리 백낙경 권사님이 내가 할 얘기를 미리 해버리면 이게 전개하기가 좀 애매상스럽잖아.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 없는 것이 지혜가 없는 거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지혜 없는 거다.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또 엉뚱한 거 구하는 자 이런 자들이 지혜 없는 자예요. 또 이거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무식한 자가 또 지혜 없는 자예요. 무식한 자가. 그래 뭐가 무식하다고 말하느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데 아메바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계속 진화돼가지고 그래서 오늘날에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까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 과학적인 근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진화론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거는 미신이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를 믿는 과학자들도 창조론과 진화론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냥 성경에서 창조론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는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 그 학자들입니까? 얼마나 유식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학위로 봐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학위를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적어도 석박사 이상 되는 사람이고 또 박사라고 하는데 그 박사도 평생 뛰어난 박사로 석학으로 그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그냥 끝나는 일인데 그게 아메바에서 진화돼 가지고 오늘날 인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바에서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진화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염색체가 바뀐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날 어떻게 그 변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염색체가 다르면 절대로 그 족이 나오질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혼합이 돼서 뭐 사원이가 되는지 원사대가 그러니까 사원이 되는지 사숭이가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럴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교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면 그것도 저 인격이라고 존중해야 된다고 그런 그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그런 존재를 많이 태어나게 하면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힘이 있고 또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그 큰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화하면 그 낳고 낳는 그 과정 속에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시도했는데 그게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는 뭐냐면 무식한 거예요. 왜 무식하다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너무나도 쉬운 거를 그 무식하게 아메바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어떻게 됐는지 설명 들으면 우리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줄 터인데 그건 세상에 없는 무식한 행위라 말이에요. 무식한. 그야말로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석박사들이 그렇게 골머리를 썼고 이론을 만들어 가면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유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자 되기를 원해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해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또 교회도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또 많은 목사들이 학자들이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푸른 사랑 교회만 창조론을 얘기한다. 푸른 사랑 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들만 창조론을 강조하지 딴 사람들은 이거 다 설하라고 얘기를 암암리 설교 시간에는 그냥 하지만 뒷배경에서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진화론 얘기하는데 우리만 창조론이다. 독선이에요, 진리예요? 놈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얘기해요. 창조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독선이에요? 아니면 진리예요? 독선 있잖아요. 우리만 얘기하니까. 딴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진리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오직 뭐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그렇게 미련 떨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바로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그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 질문할 때부터 딱 맞추니까 제가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지혜 있는 자같이 그러니까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든지 사단이 역사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당시에 그 어떤 철학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때는 악한 때란 말이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때를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고 그래서 싸워 이기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실지 또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사탄이 없어요. 사탄의 존재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동안에는 이 사탄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악해요. 이때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죠.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쿡쿡 지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 속에 이 세월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귀한 그리고 이때를 아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12월 1일 날 지난 주일 날 우리 교회 카렌다가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며칠 됐어요? 그러고도 6일 됐어요. 내일 7일 8일 아니 초순이 그냥 이번 주 지나면 지나가게 되는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나갈 때에 세월을 아낄 때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촌 형님은 19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형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문상을 다녀왔는데 그 형님이 이제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뭘 고치고 했던 그런 그때를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형님이 저는 늘 기억에 아주 키가 훤칠하시고 잘생긴 그런 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형님은 19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엊그제 그 형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조카가 그 조카하고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그 사촌 형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키 크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않더라고. 근데 다음에 또 한 번 다른 얘기하다가 그 형님은 키 크고 잘생겼다 그랬더니 그 조카가 하는 얘기가 안 커요. 안 크다는 거예요. 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크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크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조카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보다 조금 클까 뭐 그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른 그 사촌 형님 오셨을 때 내가 물어봤더니 아이 키 안 커. 다 우리만의 도토리 키재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형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형을 봤을 때는 키가 컸어요. 잘생기고 키가 큰 형이요. 한 가지 흠은 술을 많이 먹어서 문제지. 근데 키 크고 잘생겼던 그 형에 대한 그 기억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에는 키가 크다는 것만 생각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은 20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형수님 그제 돌아가시고 다 이러다 보니까 벌써 다 80 넘고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세월이 그렇게 훅 지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이 세월 속에서 또 우리의 기억의 오류 속에서 우리 형님이 키가 우리만한데 저는 키가 크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의 오류 속에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탄 마귀를 이기는 그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고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뭐냐? 세월을 아끼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첫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주님의 뜻 잘 모르면 우리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엉뚱한 데 세월 보내고 나중에 아니었나? 그리고 또 엉뚱한데 마음을 두고 있다가 여긴가 했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러면 여기가 아닌 게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려고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근데 그 술 취한다라고 하는 그게 그 시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개 언제 드세요? 술을 언제 드셔요? 기분 좋을 때. 그렇죠. 기분 좋을 때. 이제 이거는 아침, 점심, 저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언제 드셔요? 대개 저녁에 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낮에도 드실 때도 있어요. 낮에도 술 드실 때도 있는데 낮에 술 드시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낮술이라 해요. 낮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한대? 낮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낮술 먹으면서 이 낮술은 안 되는데 술 드시는 분들의 그 문화가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낮술은 우리가 삼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저녁에 많이 술을 먹으면 제가 시간을 생각해 봤어요. 술을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생각을 해 봤는데 저녁에 술을 먹고 잠을 자면 결국은 술의 영향이 얼마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깰 때까지인데, 잠이 들어서 술 깰 때까지인데 그 잠자는 시간이 이제 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술 취한 상태에서는 3분의 1의 시간, 24시간 중에 3분의 1의 시간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3분의 1. 제가 한번 그 아침에 뭔 일인가 하여튼 저쪽 지금은 동양장이라고 안 그러는데 하여튼 동양장 거기 그 사거리에 이제 제가 그 주안역 쪽에서 저쪽 간성역 쪽에서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거기에 차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쭉 가가지고 신호가 막혀가지고 앞에 차가 있고 제 차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그 의경들이 4명이나 5명이 차선마다 딱 서더니 쫙 오는 거예요. 아침에. 그때가 아침 7시인가 그렇게 됐는데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음주 측정기 그걸 불게 하는 거예요. 뭐 저도 불었죠. 뭐 제가 목사라고 그런다고 뭐 그 사람들이 뭐 듣겠어요? 예, 딱 오길래 난 불었어요. 그러더니 또 그 다음 차 해가지고 촥촥촥촥 나가요. 그러더니 제 차 바로 뒤에 있는 타이탄 트럭, 타이탄 트럭 있잖아요. 그 차에 운전자를 내리게 하더라고. 내리게 하더니 다른 의경이 그 차를 가지고 이제 빼는 거예요. 뭐 나온 거예요? 음주 측정이 된 거예요. 야, 그 아침에, 아침 7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아침에 음주 측정을 해가지고, 한 명을 이제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의경 둘이 팔짱 딱 끼고 한 사람은 그 차 운전하고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언제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밤에 먹었는지 새벽에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음주 측정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결국은 3분의 1의 시간은 그 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영향을 뭐 술이 3시간 만에 깨고 4시간 만에 깨더라도 결국은 술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한다라고 하는 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할 때의 세월을 아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술 취한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하고 증세가 이 느낌, 기분 뭐 이렇게 어떤 심취해 있고 한 그런 것들이 비슷하게 그 대격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세월을 아끼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9절 말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한마디로 해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세월 아낄 때 우리는 찬송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찬송 들을 때가 있고 또 뭐 이런 시사적인 거 들을 때가 있고 뭐 일반 가요를 들을 때가 있고 다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결론은 찬송할 때, 찬송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그때에 누구에게 집중이 돼요? 예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의 끝에 단어 감사. 예,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투덜거리고 짜증 나가지고 아이 그거 뭐 다 이것저것 다 걸어 붙여가지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고 할 때 그때는 세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원망하다가.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다. 감사하면 아니 그 감사의 고백 속에서 그 모든 그 사고 방식이 또 내가 대하는 그 태도가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관계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때는 어때요? 에? 서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넌 핑계 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뭐 이런 세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냥 넌 핑계 대는 거예요. 넌 핑계. 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여기에 따라서 가해자냐 피해자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뭐 내 조상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옆에 내 잘못 만나가지고 또 저기 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생각은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피해 입었다는 거예요. 피해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생각을 하면 우리는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죄인으로서 가해자예요. 알고 보면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하면 끝이 안 납니다.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해자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그걸 정확하게 보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때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래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복종 안 합니다. 계속 주님 앞에 불순종하지. 그런데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은 복종합니다. 바로 복종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바로 복종하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뭘 아낀다고요?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아끼는데 다섯 가지. 첫째는 뭐예요? 뜻. 예, 뜻이 무엇인지.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찬송하고. 네 번째, 감사하고. 다섯 번째, 복종하고. 할렐루야.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주님 섬기고 주님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